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참 이렇게 단상에 가끔 올라오지만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온 건 또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아까 참 이렇게 조용재 형제의 그 성찬을 좀 들으면서 가끔 김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한 성령님이라고.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와 용재 형제가 나눈 성찬은 좀 연결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신기하다,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오롯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멘토스 패밀리 그룹의 정지현 형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김호 목사님은 지금 싱글들이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부탁을 해서 어제 싱글들과 같이 MT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안동으로 갔어요. 안동. 그래서 안동에서 아마 지금쯤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 않을까 너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호 목사님이 좀 얼마 전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내려놓음입니다. 어머니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어떤 일들이 있으시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좀 잘 되지 않는 일 어떤 게 있어요? 네, 남편이요? 아이들 키우는 거? 또 어떤 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세요? 이쪽에 계신 분들, 여러분 마음대로 좀 이건 내 마음대로 정말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아내의 마음, 그렇죠. 저쪽에 남편이고 이쪽은 아내의 마음. 되게 많죠, 사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시간은 저는 내 삶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 영역이 아닌 일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뺀다는 게 뭘까요? 힘을 뺀다는 게, 저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먼저 자신만의 생각과 좀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저는 포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아까 우리 용재 형제가 나눴죠. 좀 이렇게 시련이 왔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다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우리가 포기를 하면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18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삶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난의 대명사 욥. 욥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찾아온 배드뉴스 때문에 배드뉴스를 들으면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죠? 욥이 들은 배드뉴스는요, 우리가 감히 들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하루 사이, 하루 만에 그의 모든 자녀를 잃고 그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셉. 요셉은 자신들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좀 잘 풀리는가 싶더니만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느 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을 합니다. 그 승리를 맛본 후에 왕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난이 닥쳤어요.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바로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에서 강하게 이끄심을 확신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아무런 고통이나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안 좋으세요? 삶에 아무런 고통이나 고난이 없다.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가 봐요. 삶에 아무런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놀랍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고난이나 고통이 있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장 7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장 71절.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성찬 나눔을 통해서 저는 몇 번 제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낯설고 깊숙한 광야로 이끌려 갔습니다. 하나님은 제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저를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왜 광야학교에 입학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시간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그냥 너무 외로운 시간이었고 두려운 시간이었고 낙심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과 감정은 약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게 닥쳐온 고난은 제가 감당하고 견디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광야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먼저 저는 자신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경험, 내 방식, 그리고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것들, 나의 비전, 이 모든 것을 모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생각을 이젠 버려, 너의 해결책과 너의 방법도 내려놔, 그리고 네 계획과 너의 비전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듯이 그것들이 나를 서 있게 해주는 많은 힘을 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울 때 나만의 방식이 있었고, 나만의 기준이 있었고, 내 가치관과 그 소신,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를 또 팀 선생님을 경험하면서 가정에서도 나름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육아도 도와줬고, 아이들 공부도 적극 도와줬고, 살림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좀 아내 편에 있으려고 나름 노력도 좀 많이 했습니다. 제 스스로 저에게 점수를 준다면, 물론 아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한 80점 이상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느 날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들을 것 같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낯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그 고난 덕분에 아내와 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까 용기형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환경을 순식간에 바꾸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분 말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꿔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목록을 적어요. 그리고 내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결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내 비전을 들고 나아갑니다. 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 사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백지를 들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계획, 내가 원하는 그림, 때로는 내 비전까지도 그냥 다 내려오느라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뭘 들고 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백지를 들고 그분께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밀,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축복의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으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죠? 자기 부인, my wife, self deny. 자기 부인은 뭐예요? 저는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내려놓음의 축복입니다. 참고로 포인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든 걸 내려놓은 이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5장에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 8년 9년간 전세로 살던 주인의 은혜 덕분에 원래는 전세로 살 수 없는 집인데 전세로 살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월세로 전환이 됐어요. 월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매달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월세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올 초에 하나님께 월세로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새 집을 주세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아내랑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부족하고 아는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무리해서 일을 벌이는 거를 둘 다 겁이 나서 잘 못해요. 게다가 집값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고 또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일을 벌이기에는 부동산 정책을 생각해도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을 사기에도 시기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덜 돼 있었고 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도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일을 벌인다는 것은 무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보금자를 위해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너무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봄부터 아까 용재 형제가 나눈 것처럼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 겪게 하셨습니다. 잠을 못 자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내까지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올 여름이 다가왔을 때는요, 급기야 학교를 옮겨야 됐어요. 학교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집을 그냥 구해야만 되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을 구해야만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어딘가로 몰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인도하셨던 생각보다는 좀 몰아간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던 것 같아요. 양주에 있는 지금의 집을 사기까지는 우리 부부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와 아내는 집을 이렇게 사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 부부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때보다 훨씬 빠르게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좋은 집, 너무나 살기 좋은 환경으로 그 환경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길을 혹시 걷고 있나요?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점점 지치게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가장한 축복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그냥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내려놓아 보세요. 그냥 다. 정말 하나님, 정말 완전히 믿고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방향만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정해놔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채우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100% 믿어보세요.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까 용재 형제가 헌금 나눌 때 그 도마를 찾아와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또 많이 제가 준비했던 이거와 또 연결된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요즘 마음 평안하세요? 어떠세요? 평안이 넘치시나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을 드리십니까?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 그분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없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몰라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란을 떠날 때 그도 분명히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가 믿음의 여정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가 받은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내려놓음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